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 절밖에 안 됩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제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 읽을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요, 저희 저희 이제 또 함께 또 뉴엑츠에 함께 해주시는 군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ENFP시고요. 또 또치라는 별명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성민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ENFP 목사가 될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동물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란 무엇입니까? 백과사전을 보니까 가치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것, 또한 인간의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첫 설교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네, 여러분들 양해를 굉장히 부탁드립니다. 어쩐지 마스크를 벗으니까 소리가 좀 깨끗해졌네요.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백과사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또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올바른 무언가를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에 만족함을 주는 무언가를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하는 그러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만족게 하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돈이다,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명예, 또 영향력이나 권력 등이 가장 올바르고 나에게 만족스러운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으며 또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추구하는 가장 가치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분명히 만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운 보석보다 밝게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인 것이죠. 세상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TV를 켜더라도 또 영화를 보더라도 이 사랑에 관한 수많은 미디어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중에서도 유명한 이 사랑에 관한 노트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명작이죠. 또 러브 액츄얼리 보셨어요? 이 스케치북 넘기면서 막 고백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또 저는 이 국내 영화 중에 이 마동석 배우께서 주연하셨던 성난황소 혹시 보셨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니까 그 아내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성난황소가 되어서 돌진하는 그 마배우를 보면서 저는 이건 액션이 아니다, 진정한 로맨스다, 굉장히 그렇게 감명을 받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된, 사랑은 때로는 지키기 위해서 성난황소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도 느끼긴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은 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져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참 슬픈 사실은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사랑을 올바르게 누리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가치를 서로 함께 누리면서 또 아름다운 삶이 되어가기 위하여 그 사랑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깨닫고 누리면서 아름답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란 가치를 온전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이 연애와 관련된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호감을 딱 느끼고 마음에 드는 순간 결단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목사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제가 머뭇거리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그녀를 바라보아야만 했던 나의 심정을 목사님이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열변을 토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에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추진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리며 가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름답고 가치로운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지속될수록, 또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간에 익숙하게 되죠.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편안함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소홀함이라는 얼굴을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소홀함에 있죠. 우리는 사랑할 때 서로에게 익숙하게 되고 그 서로 간의 편안함을 넘어서서 소홀하게 될 때가 있게 됩니다. 이 소홀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서운함이 되어서 결국에 좋지 못한 상처와 옳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사랑을 누리고 또 그처럼 가치로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발생하게 되는 이 익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경계하고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에서 소홀함으로, 소홀함에서 서운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신부가 된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 사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셔서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신랑 신부가 이 서로 간의 반지를 예물을 교환하면서 서로 간의 약속, 평생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막 이러면은 아멘 막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 주님과의 사랑의 가치를 지키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찾아올 수 있는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찾아올 수 있는 이 익숙함을 경계하고 주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예수님과의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예수님과의 이 신앙생활, 이 사랑의 삶을 예수님과의 사랑이 어떠하십니까? 혹시 예수님과의 사랑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예수님과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편안함을 넘어서 소홀함에 이르러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익숙함을 깨트려 버려야 될 그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주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 너무나도 편해져 버렸다. 만약 나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면은 나에게 있는 그 익숙함을 깨트려야 할 그러한 시기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그 시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또 14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느냐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어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고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말씀 그 자체셨죠. 인간이 감히 닿지 못하는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높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시어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다는 것, 가장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이셨고 지극히 낮음 가운데 처하시는 사건이셨습니다. 더욱이 베들레헴 호텔 스위트룸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도 아니고 따뜻한 온돌방에 이부자리 깔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위생 상태도 좋지 못했을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높고 영화로우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낮아질 대로 지극히 낮아진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뇨. 그 무슨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아주 명문 가문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뇨. 무슨 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명문 가문의 혈통으로 오셨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이 무엇이 그렇게 영화롭고 자랑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이미 영화롭고 높으신 분인데 그러한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과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과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 말씀 시작.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입장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화롭고 높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은 분명히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낮고 낮아지는 사건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 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높으신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이 땅 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고마움에 대해서, 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전혀 알아봐 주지 못할 때 환영해 주지 못하는 그 느낌을 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여서 선을 베풀었는데 그 고마움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누가 해달랬어요? 이러한 반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런 기분이지 않으셨을까? 요만큼은 이런 예수님의 그 느낌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누가 해달랬어요? 라는 반응을 듣게 됐을 때 요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신 이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두 떠나가는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배신의 고통을 마음에 감싸 안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올라가셨나요? 십자가 위로, 골고다 언덕 위로 걸어 올라가셨죠. 모든 수치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찢김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시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스러움과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시며 영화롭고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이 낮고 낮은 땅에 굳이 오셔서 이처럼 험한 꼴을 당하시고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으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그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늘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누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낮은 땅 위에 오셔서 그러한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 뒤에 화목을 위한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잔치와 같은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그 잔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메인 디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온 세상과 사람 가운데 화평이 임한 구원의 잔칫날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잔치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 흘려서 찢겨져 양식이 되어야만 하는 날이 우리의 잔칫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니까요. 그 몸이 찢겨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만 그 잔치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이 잔치요, 기쁨이요, 한량없는 찬양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찢어져서 죽어야만 하는,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럽게 죽어서 잔치를 위한 양식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 위로 걸어 올라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야. 내가 십자가 위로 넘어져도 일어서서 끝까지 올라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인간으로서 참 견디기 힘든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누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었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편안하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면서 스치듯 지나갈 정도로 흐릿한 보혈의 피가 아닙니다. 반드시 바라보고 반드시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라보고 묵상해보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짙은가를 깨달아야 하는 그런 가치로운 사랑의 보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이라는 소리를 늘 듣는 이야기라면서, 늘 습관적으로 뱉는 말이라면서 익숙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입에서 선포되기 위하여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늘 바라보면서, 부둥켜 안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이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뉴엑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예수님과의 사랑이 어떠하십니까? 혹시 예수가 익숙해져서 예수님의 그 소중함이 마음에서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의 소중함을 놓쳐버렸거나 하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게 있던 그 예수를 향한 첫사랑을 내가 어디에 두었지? 여러분, 찾지를 못하고 있다면, 만일 그러하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처럼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익숙하게 여기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소홀하게 대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UX 청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칫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사랑이었는지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소홀하게 대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 눈을 감고 주님 오르신 골고다 길을 한번 그려봅시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장소가 5번 정도, 어쩌면 그 이상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쓰러지면서 끝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서, 자신의 이것을 행하면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군주가 될 수 있어서,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랑 하나만으로, 그 가치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어찌 익숙하게 여기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하게 해져버린 예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일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